우리 인생은 하나의 기나긴 여정입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맺게 될 열매도 완전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서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을 함께 동행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서로를 닮게 되는 동화작용을 거치게 됩니다. 서로 좋은 것도 전염되고 나쁜 것도 전염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영어지만 이 영어가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1973년 8월 23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한 은행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3명의 남자 직원과 여자 1명의 직원을 인질로 붙잡고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치가 오래 지속되면서 6일 동안 이 무장 강도들이 은행 직원들과 함께 금고실에서 먹고 지내게 됩니다. 그런 동안에 자신들 모르는 사이에 서로 강도들과 친숙해지고 정서적인 애착 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마음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은행 직원들이 자신을 인질로 잡고 있었던 이 강도들을 오히려 놓아주기를 원하고 돕기를 원하고 보호하려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그들을 쏘려고 할 때 쏘지를 못하게 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나중에 헤어질 때는 포옹도 하고 심지어 법정에 가서는 법정 진술도 거부하는 이런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나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선악간의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강도에게 동화되어진 케이스를 사회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있으면 악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게 되고 정서적으로 삐뚤어진 사람과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삐뚤어진 인생으로 시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의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받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태영호라고 하는 영국의 주재, 그 북한 대사 공사관을 지내신 분이시죠. 지금은 탈북하셔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3층 서기실의 암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게 되면 북한 교회 실상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북한이 대외 홍보용으로 평양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거기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과연 평양교회에서 진짜가 출석할까요? 가짜가 출석할까요? 당연히 가짜가 출석합니다. 신앙이 전혀 없는 가짜를 모아놓고 선전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고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가면 많은 원조를 가져다 주니까 그들이 선전용으로 그런 예배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당국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상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분명히 가짜를 동원해 놓았는데 그 중에서 진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짜 크리스천을 모아놨는데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같이 그걸 하면서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진짜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매주 찬송 부르고 말씀 듣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신앙의 동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한 진짜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받고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방송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지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과 동행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전염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전염성이 있고 동화되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에게 퍼지게 되는 것이고 이웃 가운데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악이 전 인류를 향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몰아넣었던 가장 최악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죄라는 이 치명적인 유혹의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죄악의 치명적인 죄의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무시로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유혹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반드시 유혹은 찾아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 옅뱀,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이 하와를 죄 가운데 유혹하러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뱀이 그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2, 3절에 말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는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정대야, 그 선풍기 돌아가는데 손가락 장난으로 절대 넣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 잘리거나 다치기 때문에 넣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지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이쑤시개나 젓가락으로 콘센트 쑤시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그것이 각인이 박혀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상하고 다칠까 봐 부모의 마음으로서 이런 경계를 표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다시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4절부터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아니야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아니할까요? 사실은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뭔 줄 알아?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동등하게 될까 봐 그렇게 우려해서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먹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소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혹이 왔을 때 끝까지 사탄과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꾀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고 그분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탄과 대화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곳에 귀 기울이면 세상의 기준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 눈으로 느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악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보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취하게 됩니다. 유혹을 쳐다보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거는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리라 하면서 맨날 보잖아요. 그럼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아에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믿음으로써 애써 물리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남편들께서 담배 흡연을 피우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끊으려고 노력도 많이 해봤겠지만 우리가 담배를 끊으려고 한다면 새우깡도 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빼빼로도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크로 먹을 각오까지는 해야지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혹과 죄악을 마주보고 있으면서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저녁에 왕궁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면 안 돼. 할렐루야 주여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빨리 눈을 돌이켜야 되는데 은근하게 보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기 보니까 굉장히 거무튀튀하고 스태닝도 돼 있고 굉장히 매혹적인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이 누구냐? 궁궐로 데려오너라고 하면서 그가 데리고 와서 그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을 짓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다가 그 여인의 그 마음의 그 모습이 심히 아름다워서 왕국으로 데려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력적이게 좋아 보이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계속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보고 인스타, 페이스북 보면서 너도 자랑해, 부럽지, 한번 너도 해봐라고 하면서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될 것이고 자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보게 되면 그 카테고리를 계속 연결시켜 줍니다. 보다 보면 거기에 전문가가 될지 모르지만 그것에 폭 빠져서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말씀만 의지하고 있을 때는 이 선악과에 대한 그 갈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갑자기 유혹적이고 매혹적으로 저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한번 따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가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으로 이제는 만족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단이 와서 여러분들 시험에 들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보이지 않고 안 주신 것, 금하신 것이 내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세게 보이는 것이 바로 시험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선악과를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이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고 판단하셔야지 세상과 이야기하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애쓰고 그 하나님과 나아가야지 올바른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바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간추리면 이것입니다. 바로 세상을 관통하고 있는 힘, 돈과 성과 권력을 우리에게 사단이 계속 제공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인간의 결제력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 우리가 갇혀야지만이 그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분과의 임재 가운데 능히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죄의 치명적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선택이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에 합당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선을 넘는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을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도 선이 있습니다.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도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에도 선이 있듯이 그 선을 잘 지킬 때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주님께서 가이드라인 오신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이 바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반부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명하신 것을 알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옳지 못한 선택을 했던 하와의 선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명하신 선을 뻔히 알면서도 넘은 것입니다. 선을 넘어오는 사람들 치고 모르고 넘어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선을 넘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악의 과실을 베어먹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서로를 탓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고 했어요. 뱀이 나를 꾀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아내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제 사망 건세 가운데 넘어가고 나서 아벨과 또 가인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나중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범하게 되는 그런 전쟁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7절하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행동을 보이게 됐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심에 의해 가리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젠 떳떳하지 못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인간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가리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수치스럽게 해서 당당하게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분의 고귀한 형상을 훼손시킵니다.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놓고 고귀하게 만들어놨는데 죄악의 물들므로 인해서 타락하고 훼손된 존재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추악한 존재, 바로 사단과 같은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가졌던 지위와 능력과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형상대로 지으셨고 자기의 형상대로 본을 따서 그대로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누구 닮았나요? 바로 여러분들 닮았습니다. 제 딸은 누구 닮았을 것 같아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머리만 좀 길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도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는 인격체로 만드시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은 의지를 주셨습니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통제하는 자를 원치 않으시고 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깨닫고 옳은 길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두었는가? 인간이 그런 선택적인 자율성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맞는 질문 같지만 악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어떤 도둑이 주인이 잠시 마트 가려고 차에다가 키를 꽂고 이렇게 갔는데 나로 하여금 이 차를 훔치게 된 것이 바로 키를 꽂아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원인 제공은 바로 저 주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성범죄가 많이 일어났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여성들이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의 논리, 바로 모든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매우 악한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택의 권한과 자유를 주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소유로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 밖에 오셔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강압적으로 막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굉장히 젠틀하고 스윗한 분이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강압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초청만 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열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신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권한을 선하게 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악과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자유와 권한을 주신 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믿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잘 사용해야 될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잘못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파격적으로 믿음과 사랑으로서 신뢰하여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을 바로 잘못 사용한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선물을 준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바로 잘못 사용한 사람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었다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지었을 수 있습니다. 다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감옥에서 죄수들이 죄를 못 짓는 것이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통제와 결박 속에서 죄를 못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자율스럽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제 핸드폰으로 문제가 신한카드가 5건이 결제됐던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임머니로 결제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애들이 3명이 있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골고루 있습니다. 3명을 긴급하게 불렀습니다. 너희들 중에 쓴 사람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결제를 했느냐 하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결제 내역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희 막내딸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향기가 눈도 못 마주치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으로 좋아하는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사기 위해서 자신도 그렇게 자신이 알았겠지만 눌렀는데 그것이 아빠 카드로 연동된 그 결제로 바로 승인이 돼서 5번이나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고 핸드폰 맡겨줬는데 선악과를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정직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이 났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딸아이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향기를 믿고 핸드폰을 주었는데 이렇게 아빠를 실망시킬 줄은 몰랐네. 그래도 앞으로 안 그럴 줄 알고 앞으로 향기가 더 잘할 줄 알고 아빠가 용서해 줄게. 아빠를 향한 그 향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향기가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어쩌나 나는 아빠에 대한 마음이 조금 변했는데 라고 새침대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딸아이가 귀엽기도 하고 웃음도 나고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합당한 것을 선택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죄의 치명적인 유혹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 하나님의 십자가를 늘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 가운데 쓰러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도망갈 존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깊은 관계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여행도 같이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소중한 모든 것을 누리는 관계가 바로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관계를 누렸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당할 그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찾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인기척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가지고 깨어지고 추혹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그 자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형상이 찌그러지고 축복과 사랑의 자리를 떠난 그 아들과 자녀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그 목소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치 군대 간 아들이 악한 고참에게 맞아서 멍이 들어서 왔을 때, 때론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한테 아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몸과 마음이 시퍼렇게 멍들어서 그 형상이 훼손되어지고 마음이 상하여서 왔을 때 보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죄값이 치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장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큰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죄에 빠져 신음하는 모든 인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는데 훗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표현은 머리를 부순다라고 원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와 그 머리를 부스러뜨릴 것이며 앞으로 승리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들을 승리 가운데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이 저질러 놓은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수습하셔서 다시 역전시키시고 승리를 주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서 때로는 선악과를 범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수습하지 못할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23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 자녀를 내쫓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울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분명히 짐승을 죽여서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주신 은혜의 옷인 줄 믿습니다. 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중임당하실 바로 어린 양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입니다. 히브리어로 구속하다는 바로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어서 덮어주심으로써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덮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6,000년 뒤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초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신문당하시면서 나중에는 정말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 당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아름다운 그 인간들을 사망의 노예로 잡은 것입니다. 선악과 삭간으로 인해서 죄악을 짓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딱 만들어서 그 노예가 되는 순간에 우리 모두를 사탄의 권세 앞에 결박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우리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생명값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생명값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눈에 눈물을 머금으시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 바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치러야 됐던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저주를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막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었던 아담과 하와의 연약함마저도,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실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과 희망과 소원과 새 비전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